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승리의 자신감을 가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2021년도 우리의 표에 맞춰서 실천사항 세 번째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미 일을 시작할 때부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잘 될까 안 될까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해하면서 이 확신 없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링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싸우면서 이길 거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나는 지면 어떡하지? 나는 무너지면 어떡하지? 나는 맞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가지고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승리할까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픔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승리, 확신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만 할 뿐입니다.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가 목회를 합니다. 부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저는 최선만 다할 뿐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자신감이 필요해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갖고 예배 드리는 것과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다른 거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감독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과 물만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오는 결과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처분하십시오.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요청은요, 굉장히 승리의 확신에 찬 자신감으로 충만한 요청인 겁니다. 이미 그 요청을 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 승리의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비롯이 되었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승리의 자신감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신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했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온전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그 두려움을 다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무서움보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노아 시대들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노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방주는 어떤 방주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주예요.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방주예요. 그 방주 안에 있으니까 밖에서는 아무리 비가 내려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온 지역을요,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첫 장자를 다 죽이는 거고, 짐승으로 말하면 첫 새끼들을요 다 죽였어요. 그 밤에 사방으로부터 곡하고 통곡하는 소리가요 그냥 바닥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또 곡하고 울면 어떡할까? 내 장자를 빼앗기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요? 어린 양의 피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이 죽음의 사자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의 인생이 피폐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나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큰 승리에 대한 확신, 넉넉히 이김에 대한 확신, 이 싸움에 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는 이길 수 있다, 어떤 마음으로 큰 승리의 확신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과 부딪혔어요. 두렵죠. 그런데 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모든 이교도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바울의 인생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이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승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와 관련된 목표는 선한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목표, 선하신 그분과 관련된 목표가 선한 목표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이 선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곧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무엇에 대한 시험인가요? 얼굴 빛에 대한 대결이요, 시험인 거예요. 자신감 있으니까 한번 싸워보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감 없는 사람은요 절대 먼저 싸움 걸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요청해. 자신감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얼굴 빛에 대한 대결을 요청해. 자신감 있으니까. 대결 요청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지면 어떡하나, 패배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얼굴이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굴 빛에 대한 대결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 결과가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평안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 속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얼굴빛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얼굴빛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얼굴빛의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승리의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 승리에 대한 자신감은요,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 승리의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그 승리의 자신감 속에서 우리의 얼굴은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했던 어느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풍랑이 막 몰아쳐요. 물이요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요 난립니다. 주여,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다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주님 누구시기에 이 바람과 이 물결이 잠잠합니까? 그리고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이런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껍데기만 주님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교회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껍데기로 기도하면 기도하다가도 의심 들고 두렵고 무서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십시오. 그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내 집을 넘실거려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가지고 있는 두려움마저도 다 하나님 안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포로 땅에 살까?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나님은 패배했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만도 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시온성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 시온성을 빼앗겼어요. 소위 말하면 그 시온성에 자정하시고 거주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쫓겨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쫓겨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 포로 땅으로 끌려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지켜주지 못했다, 하나님은 무능력해서 지켜주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는 눈앞의 패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달랐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감독관에게 이 대결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얼굴과 왕의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얼굴은 뭐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채식과 물 먹고 사는 얼굴이 아니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름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굴 빛과
바벨론 신전에서 나오는, 왕의 전에서 나오는 그 고기와 음식 진미는요, 차원이 다르죠. 다른 소년들은 바벨론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 먹고 기름진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한번 대결해 봅시다. 붙어 봅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굴빛의 대결은 신들의 대결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얼굴빛 대결에서 승리할 것이다. 확신 갖고 나아간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 다 짓밟아 버렸어요. 사울 왕의 모든 군대들을 다 짓밟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군인도 아니었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 어린 목동 다윗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앞에,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에게 익숙한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서는 그런 이름을 붙잡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45절에 이 고백을 했는데 그 앞에 43절에 보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4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무시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하나님과 블레셋 신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모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앞에 보이는 패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이름을 붙들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의 물맷돌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승리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갈렸어요. 놓여져 있습니다. 홍해가 갈렸잖아요. 왜 갈렸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강한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한 용사가 그 홍해에 발을 내디디니까 홍해가 무서워서 길을 비킨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패배들이 있어요. 다윗은 보았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처참하게 짓밟히는 거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조국이 처참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짓밟히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건 우리의 패배지 하나님의 패배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패배했을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패배하고 있는 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순결한 신앙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패배를 겪는 것뿐이다. 그것과
하나님의 패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교회가 폐쇄당합니다. 문 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패배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순결한 교회로,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딱 거기까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패배를 보고 하나님의 패배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하다, 교회를 지켜주지 못한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무능한 분이다 하면서 더 강한 세상의 것을 찾아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놓쳐버리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저나 여러분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물질이 많아서요?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요? 내가 건강해서요? 승리의 자신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정부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집 안에 계시라고. 어쨌든 간에 가장 안전한 곳을 우리는 집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 있으면 마스크 착용 잘 안 하죠. 집 안에 있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두려워하지 않죠. 주방에 있으면 서로 침 튀겨도 무서워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집 안에 있으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밖에 나가잖아요. 아무리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아무리 사람과의 만남을 조심해도 찜찜하고, 음식을 먹어도 찜찜하고, 누구 침이 튀기면 불안하고, 아무리 내가 보호를 잘하고 스스로를 방어를 잘해도 집 밖만 나가면, 집 밖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사로잡아요. 그 차이는 뭡니까? 집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건강이 부족해도, 내가 물질이 부족해도, 시험을 잘 못 봐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물질이 많아도, 시험 못 보면 두렵죠. 건강이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두려운 거예요. 그건 단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두려움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두려움. 그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여지없이 무너지고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누려라. 그러면 두려움은 떠나갈 것이고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은 쫓겨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쫓겨나는 두려움을 보면서 승리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패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능한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죽을까 봐 고난과 풀무불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지. 그것을 잘못 오인해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더 강한 다른 것을 찾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요, 여전히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싸움하자고 요청해요. 교회 보니 별거 없네? 신앙인들 보니 별거 없네? 싸움하자고 요청합니다.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해야죠. 자신감을 가지고 응해야죠. 근데 전력을 보니까 저들은 고기 먹어요. 저들은 영양가 있는 음식 먹어요. 근데 내 음식은 보잘것 없어요. 채소예요. 물밖에 없어요. 싸움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 저는 졌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패배할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저들의 얼굴이 그 고기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빛난다라면, 나는 은혜와 긍휼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더 빛나게 하실 거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불확실한 시대에 두렵잖아요. 뉴스를 보세요. 백신을 맞아도 사망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백신이 들어와도 맞을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두려움 덩어리입니다. 집안이라고 해서 이제는 가족 감염이요, 새로운 여러분 요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안전한 곳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큰 승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얼굴빛의 대결에서 절대 질 일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사 그 어려운 홍해를 헤쳐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그 요단강을 헤쳐나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이 불확실한 시대를 싸워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참 아버지 되시고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품에 있지 않는 아기는 어떤 능력이 있어도, 어떤 건강이 있고 어떤 힘이 있어도 다 두려워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고 선한 목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더 그리스도의 품에 안에서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안도감과 영적인 평안함과 승리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 얼굴빛의 대결에서 밀려나지 마시고, 세상이 밝으면 나는 더 밝으리라. 세상이 승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승리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불확실한 시대를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